오늘은 아가페 신학에 대해서 잠시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겠습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는 늘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톨게, 그 다음에 이웃 간의 사랑은 필레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없어요. 우선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신과 관계되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유일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없어서 그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페에 대한 강조법은 아까 그 설교 때도 요한 1서 4장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니코루 아가페다. 그보다 더 강조법은 없겠죠. 그만큼 예수님의 강조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랬듯이. 그래서 아가페 정립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지시기 전의 유언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는 부활하셔서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그 유언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현현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난 장면이죠. 그때가 어떤 때냐?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호수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조바 먹은 후에 예수님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인데, 맨 처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못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똑같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인간과 인간을 사랑을 하는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레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간에 역사하셔,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게 소급해서 이미 보혜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의 의미가 제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필레오, 필로스,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의미, 이런 단어들을 좀 봐보면 93번 나오고, 아가페,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의 내용은 314번 나와요. 이게 절대적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다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가페를 필레오를 통해서 정립해라.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때 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유언, 명령.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성찬식 하셔놓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필레와 아가파오는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자, 마태복음 7장 여기 끝이면 산상복음의 마지막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두 집 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다 집을 지었죠. 반석 위에도 모래 위에도 집을 지었죠. 근데 어디가 문제라고요? 중심이. 그래서 둘이 다 행했는데도 행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의지로 내가 마음 먹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헌신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이 그거 행한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제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그걸 하나님은 받으셔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반주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가페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받으셔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필레오는 내 밖에서 역사하는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하시는 사랑, 이런 거죠. 그래서 에크 아가페, 심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또 우리 인간의 아가페도 역시 마찬가지죠.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아가페가 있죠. 그러면 에크 아가페, 밖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에 가장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그 많은 역사를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세의 몸 밖에서 역사하셨죠. 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밖에, 에크 아가페, 밖에서 하는 역사,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 임재하셔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만약에 임재하셨다면 가장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돼요? 임재하셔서 12제자를 파송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떤 게 문제가 돼요? 가룟 유다가 문제가 되죠. 가룟 유다가. 한 번 하나님은 임재하시면 영원인데. 그래서 엔 아가페는 주님이 하신 아가페.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오병이의 역사를 하는 모든 부분은 예수님은 말하게 하심도 성령의 역사로, 귀신 쫓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게 엔 아가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엔 아가페가 돼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다윗이 자기가 역사하지만 그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면서도 이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다 그러셔야죠. 오전 오후 다 고기님, 권사님 이름을 들먹이. 거기 앉아서 찬양을 할지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TV에 내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르는 찬양을 보는 그것을 사람을 의식해서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은 의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에크 아가페 또는 엔 아가페 이런 부분을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가페는 필레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게 엔 아가페예요. 꼭 사랑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그러지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아가페가 무조건적 사랑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아가페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거나 또는 성령이 역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나를 아가페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아가페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특별히 참 누구는 잘하고 어쩌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저게 하나님의 아가페구나, 은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너보다 내가 더 잘해, 그러니까 너는 딸상마 이런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밖에서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가페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엔 아가페예요? 에크 아가페예요? 밖에서 역사예요? 안에서 역사예요? 밖에서 역사예요. 처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구나, 존재하시는구나가 우리가 그냥 내가 표현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끝까지라고 했다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여러 정황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에크 아가페야. 지금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을 하면서 내 안에 영접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뭐 표현이 이렇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본문에 입각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봐 보실래요? 12장은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그래서 이 에크 아가페와 엔 아가페를 정립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는 서신서잖아요. 원리예요, 적용이에요? 적용이에요. 원리를 모르면 고린도전서 13장 아무리 그게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별의별 걸 다 해도 모르는 거, 헛소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21절로 24절에서 아가페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 계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는 것이 엔 아가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정립한 사람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뭐 훈계를 하고 충고를 하고 별의별 소리를 아무리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말은 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소유가 아가페가 네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소리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거기서 그럴지라도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하시지 않으면 고린도서 13장 1절은 그건 다 헛소리야. 이런 얘기죠.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막 힘이 나. 어때? 저때. 좋아요. 그러나 그 원인이 하나님이어야지. 아니면 아무 쓸모없다는 거죠. 2절 시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네가 능력이 있어서 뭐 불의 종, 능력의 종, 말씀의 종, 뭐 이것저것 다 퍼다주고 막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해도 소유의 절대론이에요. 네 안에 아가페를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네가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런 얘기죠. 3절 시작. 아멘. 1절도 2절도 3절도 뭐 그런 거 다 했다고 그럽시다. 다 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아가페가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삼일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보혜사가 없으면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야. 네가 새벽기도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주일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10의 1조 또박또박 잘하고 전도 잘하고 목사님 말 순종하고 뭐 별의 별걸 다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고 나왔잖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나를 봐야 돼. 내가 진짜 원래 성품이 내가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가페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냐? 그것이 오늘 21절부터 24절 아가페의 소유가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보혜사 성령 구원의 절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절대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사람 보기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절부터 13절 계속 아가페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 나는 여전히 어떤 관계냐? 인격적 관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그냥 사랑. 어떤 사람은 뭐 인내, 잘 참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잘 참아 어째 저째. 그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의 성령의 열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들 내 것이라고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이 열매는 자동이에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안 자동이에요? 안 자동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참아야 되는데 진짜 안 참아져요. 그냥 꺼서 엎어불고 싶고 물어 뜯어불고 싶고 그냥 막 집어 뜯어불고 싶은데 하나님 안 그러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좀 능력 좀 발휘해 주세요. 네? 이게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뭐가 아가페 구원론이냐? 16절 17절인데 4절부터 마지막 오늘 지금 14절 23절 얘기한 것처럼 인격적 관계의 성화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랑의 신학의 뼈대를 이렇게 정립하고 내가 어떤 걸 하든지 내가 필레오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아가페를 하느냐 깊이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 저 사랑하잖아요. 나도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늘 요즘 더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지 꿈처럼 지금 여기 내 눈에 보이는 어느 한 분 내가 손을 잡고 참 귀하십니다. 뭐 꿈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내가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을 들을 때, 볼 때, 내가 경험할 때, 아까처럼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내가 볼 때, 야, 참 이렇게 이 정도 성도들이 아니면 나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사람 아예 안 보내주신 것. 좀 덜 떨어진 사람이 차라리 나서서 오늘 또 좀 그런 분을 보내주셨나. 정신 말짱한 사람이 와도 지금 이거 그런데 좀 그래서 나는 거기에 수준이 맞나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셨죠 오늘? 에로스 아니 필레오와 아가페 아셨죠?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내가 엔 아가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야 돼. 그러나 신앙생활 다 헛것한 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원문은 가지고 있다, 가진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해석의 핵심은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저기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멀리 있다가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때 사람 그냥 헐레벌떡 그냥 수염을 날리면서 오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영접했으면 어디 계셔요? 이 안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오른손? 왼손 잡인 왼손 드세요. 나를 보도 안 해 숙진 집사님은 아까 약도 혼자만 털어먹느라고 막 옷에다 다 엎글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진짜 해보세요. 왜 안 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꾸 이런 행위도 혼자 해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면서요.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다 쓰겠네? 우리 교회는 서준이 엄마 외에는 배불뜨기도 없고 배 나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나는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들이 저는 참 좋아요. 난 그런 사람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처음에 만날 때 얼마나 뚱뚱한 줄 아세요? 뚱뚱한 거 한 가지 보고 그냥 무조건. 나 처음에 선 보러 갔는데 몸빼 입고 수건 쓰고 그렇게 만나서 선 봤어요. 일선 보러 갔는데 잠깐 보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뚱뚱하니까 그래서 잘 많이 먹고 일하는 사람 늘 그 자리에 앉아 맨 앞에 이렇게 통통하니 저렇게 앉아 있는 게 든든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밥 요만큼 남겼어요. 이라 집사님 남긴 건 내가 처음 봤네. 요즘 잘 먹나 봐. 하여튼 이렇게 소유하는 하나님을 내가 그러니까 또 그걸 소유했다 이런 부분은 이래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너희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고 아는 사람 그런 거죠. 이게 겉으로 일단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나도 들리는데 핸드폰 소리가 어떤 분인가 지금 안 들려 본인은 누군지 몰라. 자, 행한다, 지킨다 이건 소유가 절대고 그 다음에는 지킨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공차면 킵 누가 할래? 킵 막 아무것도 모르고 골키퍼 누가 할래? 누가 지킬래? 문지기 지킬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 계명을 소유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 소유했으면 엠파이노고 소유하지 않았으면 에크 파이노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는 강조법은 15절, 23절, 24절 다 뭐예요? 계명을 이렇게 되는 거죠. 21절은 계명을 가지고 즉 보혜사 성령을 소유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지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론이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뭘 한다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계속 가면 또 엄청 많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해라 말으라 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본문은 구원받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게 이미 소유해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뭐라고 했느냐? 그를 내 아버지가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주님을 내가 아가페해야 되는 게 절대. 그리고 이건 두 번이나 얘기하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조건은 내가 현재 주님을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이 먼저예요. 두 번씩이나.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당연히 삼위일체론이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냈다가 16절, 17절 여기가 이제 근본인데 이런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에크 블레포 그게 밖의 것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 예수님은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예수님은 뭐 겉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중심을 못 보고. 그래서 속에서 나타내신 것을 모른다.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전개는 계속 구약에서부터 공생의 사도행전 1장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하신 계시를 육적이요 보이도록 계시하신 그것을 블레포로 보느냐 데오레오는 계명으로 하느냐 보이는 대로 보느냐 이성의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옆에서 역사해서 겉에도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지만 핵심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또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완전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죠. 22절 시작. 가로디 나는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이 유다는 다데오라고 써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이렇게.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 그 말은 실은 가롯 유다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으로 봐야 돼요. 이 본문은 21절에는 엠파이노 아가페 21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22절에는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셔서 다시 말하면 엠파이노를 왜 안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가롯 유다나 이제 유다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유다는 아니죠. 그래서 속이 안 된 게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가롯 유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 하나.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롯 유다로 본다면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아가페가 안 된 사람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있어도 주여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14장 5절에도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가로되 다닌 유다도 주여 그러는 거죠. 이게 신인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에게는 엠파이노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라고 하는 건 지금 언제예요? 시제로? 현재. 다른 사람에게 미래에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혀 나타내시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타내셨는데 뭐로만 나타내셨느냐? 밖에서만 나타내셨어요. 밖에서, 속에서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엠파이노 안에서 나타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맥을 보고 얘는 그냥 유다가 아니라 가롯 유다가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롯 아닌 유다로 대표되는 것처럼 주님을 다 알고 믿는데 에크파이노로 끝난 사람, 에크블레뽀로 끝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기가 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고 장사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가롯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허비한다고 그래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저걸 허비하냐? 뭐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가롯 유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지켰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호칭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지킨다. 어느 때예요? 지금 공생애의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으로 보고 지켜야 제자다 이런 거죠.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래서 내 말은 영으로 지금 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하셨던 내용. 호 예수가 하신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 말이라는 것도 행하신 역사 보이도록 한 전부 그런 거죠. 여기서 예수께서 대고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였다면 요 나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예수 가시적으로 계시하셨다는 의미에서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호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설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줄일게요.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게 말도 소리도 행위도 전체에 다 포함된 거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실 것이다. 미래에 누구를? 그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이 내가 성경을 이성적인 눈으로 보고 지키면 임마누엘의 실제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함께 사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리 뭐 이쪽 지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늘 우리 교회 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에이 뭐 쌍 오나 마나 뭐 앉을라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러실래요? 금방 예배 끝나고서 오늘 예배 시간에 윤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누가 와서 거처를 삼은다고요? 잠깐 들여다보고 지나간 것도 아니라니까? 거처, 매너. 아예 영원히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와서 사신다는 거라니까요. 나한테 막 아멘 하겠어요. 내가 평신도 때랑. 난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다 해요. 내가 그런 방법도 잘 알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거야. 왜? 자원해서 막 하게 하려고. 미안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겠죠? 내가 둘이 누구랑 얘기한다면 나 그럴 것 같아. 그 단어가 나올 것 같아. 해부렸나? 지금 한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 단어 잘 썼어요. 뭐 그것이 말이었으니까 그때는. 넘어갑시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 너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는 전깃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데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가 한 말이야. 용감한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더 이상 그만할게요. 내가 이래봬도 정권 대사라고. 정권 대사. 나는 그냥 대사도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하는데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서 나를 호예수예요. 육신의 예수 아니에요. 여기 사랑하지 않는 자,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을 사랑까지 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소유하고 즉 엔아가페하고 즉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임마누엘하고 그런 사람까지 가야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라 그렇죠? 지킨다는 말은 17절에 저를 보고 보혜사 성령이죠. 영의 눈으로 보면 기노스코 한다. 그러면 지키는 거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건 안 봐서가 아니요. 불레뽀하고 불레뽀로 끝나버리니까 문제. 겉만 보고 겉만 듣고 겉으로만 이해하니까 문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 말씀이다. 따라서 핵심은 성경 전체를 이성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주님의 공생의 결론을 다 돌아와서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뭐만 봐요? 가시적 결과만. 눈으로 겉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 그거는 결국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역사가 뭐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봐도 겉으로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를 못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역사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 말? 네, 뭐 마귀 역사가 뭐 술만 먹고 뭐 잘만 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이성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거는 헛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실체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실체로 안 믿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의 실체성을 우리한테 하나님은 늘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초점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실체성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 저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실까요? 진짜 여러분 계신다고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우리 이게 100에서 몇 정도 믿어요? 나는 저렇게 물어보면 그냥 우리 예비 국장님께서 억만 분의 1 정도 내가 믿어진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한 거잖아. 오늘 찬양 잘한 거예요. 보는 기준에서 오늘 얼마나 잘했다. 그걸 잘하면 나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임 장로님, 김 장로님 끝나고 나서 몇 번 나도 한다고 나오려다가 주책이라고 할까봐 제가 참았어요. 뭐 말은 하시죠. 그러지만 나오면 아이고 예배도 길 텐데 뭐하단데 또 주책 부린다냐 그럴까 봐서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모든 부분에. 이 말 한마디도 저는 정말 깊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하나님을 그걸 보고 네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냐 안 믿냐 실제로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얼마만큼? 아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네 심령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산다고 그러시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